요셉의 삶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고 18절까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 경륜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성전은 나라를 내가 진짜며 그들의 대가이 큰 죄를 이끌고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선 이후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실에 나의 명당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완전하지 않느니라. 해가 져서 돌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주변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태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오늘도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생명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동일하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요셉 얘기를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만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와 있다가 형제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팔아버려서 팔려가기 전에 17년 동안 요셉이 받았던 교육의 내용, 그가 입고 있었다고 하는 그 옷, 채색옷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옷입니다.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어려웠던 사망의 꼴짝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활기차게 잘 견딜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신분이 상승하고 사람을 얻게 되고 부와 명예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갇히고 억울한 누명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발걸음은 17년 동안 가정에서 받았던 영향, 신앙의 영향, 특히 최세옷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 그 자기 인식, 그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한번 저와 함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에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횃불을 피워놓고 그러면 해가 지기만 하면 다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밤이 길었습니다. 무진장 길었습니다. 그 밤 동안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고구마를, 그때 고구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그런 의식을 했을 거예요. 얘기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해서 그때부터 쭉 이어갑니다.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짐승을 어떻게 잡는지 사람들하고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쳤고 그리고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전통들 그 이야기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그에 의하면 그때 전수했던 그때 사용했던 가장 중요했던 교육의 툴은 노래였습니다. 어떤 곡조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녹음기가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평이한 음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통해서 노래를 한번 부르면요 많은 스토리가 다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짧은 시 그리고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가문의 이야기가 전수됩니다. 자, 요셉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조상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올라가 봐야 어디까지 가냐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때에 이민을 오게 됐고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때부터 경험하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 정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성경이에요. 몇천 년이 지난 이 성경에 그 줄거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구름이 된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그 아들대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 말씀이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에게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그런 요셉에게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엑스박스가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게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교육을 받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많은 얘기가 붙여졌잖아요. 옛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얘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까? 특히 이 성경을 보면요, 여기 2절, 3절에는 이렇게 그 문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처럼 노래처럼 따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로 가르쳐준, 전수해준 거예요. 이 노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줄을 쳤습니다. 어린 요셉이 들으면서 우리 정조 할아버지한테 그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시할 땅, 의지의 땅으로 가라는 것,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름을 창대케 한다, 유명하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히 이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완전히 요술 지팡이를 집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를 요새는 가문의 얘기로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또 전수가 됩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저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요셉과 또 야곱 가족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여기서 조그마한 그런 지역에서 텐트 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애국 강에서부터 저쪽 유브라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요셉에게는 온 세상을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땅을 주시는구나. 제가 여기 또 줄을 쳐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얘기. 또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자손들이 지금은 우리 가족이 70명 정도, 종들까지 다 합치면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묵별, 하늘에 그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별들 같이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눈이 그 별보다 그 눈이 더 반짝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언 같은 게 나옵니다.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요셉에게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고민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국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 15살 때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금 요셉이 17살 때까지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과 은하수들. 제가 여기 밤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별들이 보입니다. 칠흑같이 어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이 보여요. 그때 당시에 불이 하나도 없는 데잖아요. 은하수까지 보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이어준 그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그의 눈은, 그의 상상력은 저 우주보다도 더 넓게 펼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직계 가족이 70명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담기 어려운 그 놀라운 약속의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전해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듣는 그 요셉은 장자라는 충고로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장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그 얘기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자손에게 그대로 전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들었던 또 다른 핵심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부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요란히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셉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어 것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는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손에 내가 자기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 후손이지.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자기가 지금 비록 텐트 치고 있는 그 땅이지만 그 모든 땅을 그 모든 지역을 영원히 소유하게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키우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A father of many nations, everlasting covenant 이 얘기를 들으면서 everlasting possession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꿈을 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생생하게 듣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어린 요셉에게는 긴장과 흥분과 기대를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후손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후손이야 라고 하는 그 확인을 뼛속까지 제가 요즘 노아가 잘 때 몰래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올 때 특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데 뚜렷하게 새겨지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셉에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뼛속에 새겨졌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키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정조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을 100살 때 난 외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요셉이 듣습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 죽을 뻔했네. 이삭 할아버지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구나. 여기에 보면은 이런 특별히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큰 복도 나오고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늘 별과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가 나와요.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반영한 번역인데 이 시가 뭐냐면 seed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수로 나오지 않고 단수로 나왔습니다. 물론 집합 명사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시가 나와요. 시가 강조가 돼서 나옵니다. 요셉은 그 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가 자신일 거라는 것 또는 그 시가 자신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이것을 요셉이 담을 수 있을까요? 가슴에, 그 어린 가슴에 담을 수 있을까요? 꿈을 꾸었지만 담을 수 없으니까 꿈을 꾼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 씨가 자기의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요셉은 아까부터 계속 그 키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속에서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점점 확대가 됩니다.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요셉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생생한 이야기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가문의 장자로서 그것을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도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핵심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는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의 아버지 때까지 그들이 그렸던 인생의 프랙티컬한 것들,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로 가서는 팥죽 이야기, birthright에 대한 이야기, 이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왜 그렇게 갈망을 했는지 그런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 다 했는데 그 형들 다 지켜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여받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볼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시와 여기에서 약속되어지는 예언되어지는 그 시와 자기의 인생을 연결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17년 동안의 장자의 교육, 신앙교육이죠. 그 신앙교육의 핵심은 오늘 지금 다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건 복음이에요. 원형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이것을 배운 거예요. 이것을 들은 거예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심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억지로 해석한다면 그 채색 옷은 붉은색으로 물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색이었는데 붉은색을 넣은 그런 옷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정합니다. 온 민족이 이 시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요셉은 그 시가 자기를 통해서 내가 그 시고 나를 통해서 그 시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축복이며 그 축복의 통로임을 듣고 알고 믿고 그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봤을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지 2번 꿈꾼 거 얘기했다고 해서 형님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전수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요셉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버지에게 전수되는데 아버지 자기에게 지금 얘기해주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그것을 야곱 요셉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그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제 자기 것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요셉이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꿈을 품고 있으면서
요셉이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지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듣고 배우고 믿었습니다. 뭐죠 이것이? 너시로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러한 말씀과 약속을 꿈꾸는 자에게 보디발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꿈꾸는 요셉에게는 도리어 기회가 아니고 귀찮은 일이 되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굳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의 처지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앞당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를 좌절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품고 있었던 꿈, 약속 때문에.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복을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한시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시로 나도 복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형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약속, 그 말씀. 요셉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간직하였고 그 복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뒤돌아서거나 주저앉거나 낭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뻤습니다.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이게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한 여러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과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세요? 모두 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제가 챌린지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소망을 안 가지고 계셨으면 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있어요 지금? 목사님께서는 소망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과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뺐으면 제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내 현실, 나의 이 부족한 모습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듣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보다도 1000배나 더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은 그 시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벌써 오셨고 그 사역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이 1000배 차이가 납니까? 1000배 차이 더 나죠? 요셉보다도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보다도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 듣고 간직하고 있는
루지애나 동양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약속하는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천 년을 이어오시면서 그 복음을 보호하셨다가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죄에 있는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네. 그 구원은 영생입니다. 내가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전수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요셉처럼 꿈을 품고 그 꿈대로 좌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할 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들어갔죠?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임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빨리 우리 헤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해야 돼요.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이 독생자의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선물로 바라봅니다. 나도 세상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창조성이 나타날 수 없는 그 꽉 막힌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 변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삶은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여기 있는 찬송가가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축복을 받아서 복음의 복권에 로또가 당첨돼서 그 기뻐서 찬양하는 거 없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먼저 잃어버리고 본인에게 눈이 멀고 귀가 먹는 그런 아픔 속에서 세상을 하직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분들이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도리어 아름답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찬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그 찬양의 고백이 찬송합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들, 요셉에게 전수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살아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전하여 주고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아있는 복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가 바로 변화를 만들고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면 온 세상이 다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지금보다 더 미국 이 사회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했어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역사의 시작부에서 역사의 끝까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주변이 변합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품게 되면요, 복음을 품은 사람의 눈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 변해요. 그대로 있는 게 변해 보이죠?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품으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변하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한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땀을 얼마나 뺐는지 모릅니다. 죽을 똥 샀습니다. 근데 늦게 그걸 알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도 다 이루지 못하는 내 자아이구나. 나를 다루면 되더라. 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세상을 가장 잘 풀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그 예루살렘 주변 거기도 하나 변혁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본인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을 내가 품고 그것을 품고 그대로 그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가서 부딪히는 곳마다 금덩이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자리로 변합니다. 내가 부딪히는 사람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마십시오. 한번 여기 왔으니까 저 한번 해야 됩니다. 저희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이 나이 때 이미 발을 들여놨어요. 제 아버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면요, 저는 주물동 설동하면서 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변하면요, 여러분들 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변하면요,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하려면 멀었어요. 우리 안 변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요, 저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저한테 또 왔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슨 복음을 품은 것이 지금 너 손에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복음을 품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의미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아내가 저렇게 아픈 거 아내를 참 존중합니다. 이겨냈어요. 이겨내니까 진짜. 복음을 품은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생명과 동등하다는 우리에게는. 요셉은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로 만들어냈지만 감옥에서 화장실 청소 그 풀을 치우더라도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똥통을 치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와 무서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품고 우리의 석방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죽을 때까지 변해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성령님께서 한 클릭에 변하게 하셔요. 우리의 시각이 변하면 변합니다. 내가 복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나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만민에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칭찬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요셉이 품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품으십시오. 품고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나아갑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꿈을 꾸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꿈꿀 겁니다. 꿈꿀 거예요. 저를 보시고 꿈 안 꾸고 이상한 일을 하거나 또 제 꿈을 꾸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잘못된 거 보면은 절대로 지나가시는 분들 아니시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꿈꾸를 자로 이사했을 겁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동거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공부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호흡으로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자기의 해골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해골을 수습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작가는 요셉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복음을 품고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부흥을 이루십시오. 복음을 품는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복음을 품고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밤에 저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주신 그 마음에 품고 찬송가 제가 좀 틀리게 합니다. 542장 새 찬송가를 다 해주십니다.